하나님이 아니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고 발의 신이 휘어지지 않게 하셨는데 왜 떡도 먹지 못하게 하나님 얼마든지 떡을 내리실 수 있는데 떡도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제한하셨을까? 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주게 되면 광야에서 그들은 태만하게 게으르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내가 뭐 할 게 있나 이렇게 돼버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언약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약의 대상이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과 언약을 이제 다시 맺죠.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언약의 대상이 바뀌는 참여하는 새로운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등장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갱신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다시 해야 된 이유,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앞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약속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대1로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이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리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각각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맺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 속에 있는 각각의 개인이 하나님과 그 관계,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신앙은 공동체 그리고 그 속해 있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관계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언약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 각각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는 그래서 everyone이 아니라 각각의 each one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묻어가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 각각이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2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자,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에서 애굽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3절에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신실하신 10가지 재앙들과 그리고 그 속에서 시험과 또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잖아요. 기필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언약의 갱신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얼마나 신실한 분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기억이에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기억을 하지 못할 때 그 부모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밤잠도 설치고 행여나 열이 나는가, 잠 못 이루는가라는 것. 그래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막 씻기고 그래서 헌신적으로 했던 그때 아이들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온 마음을 다 쏟았던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말해주고 또 부모가 사진을 보여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 희미해지는 기억들을 부모가 이야기할 때 그 기억을 내가 붙잡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신뢰와 사랑이 싹 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보면 1세대들만큼이나 정확하게 이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그들 속에 기억하게,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보면 지금 이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다.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는데 왜 떡도 먹지 못하게 하나님 얼마든지 떡을 내리실 수 있는데 떡도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제한하셨을까? 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했을까?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주게 되면 광야에서 그들은 태만하게 게으르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내가 뭐 할 게 있나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태만해지거나 우리가 또는 게으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한하세요. 그래서 떡도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이 제한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제한하심을 통해서 더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더 듣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부어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제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장의 관계, 영적 긴장의 관계 속에서 더 간절히 바라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주시지 않는 이런 것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오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좀 더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제한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7절에 보면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여나 두려울까 이렇게 삥 돌아갔던 그런 때였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뒤처진 자를 이렇게 치시는 그런 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그들을 치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헤스본 왕과 그리고 바산 왕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가,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여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도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땅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어요.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또한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물론 우리가 그들을 쳤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게 9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우리가 행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하는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냥 행하면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지만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지켜서 행할 때 이 일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보다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심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형통의 비결은 결국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에 그렇게 우리 가운데 형통함이 있는 것이죠. 이 형통은 언약 안에서의 이루어짐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했기 때문에 형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약의 특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그냥 행함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그리고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 있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요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보면 나무를 패는 자,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 오는 사람들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이 잡일을 하는 이런 이방인들이죠. 이런 잡일을 하는 이런 나무도 패고 물을 기는 이런 잡일을 하는 이방인들은 기브온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살기를 그들이 선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자기들이 약속을 하죠. 진중에서 이런 헛된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서 살고 싶다. 그 기브온 족속이 이제 속이면서 그렇게 약속을 맺었잖아요. 이런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객이라고 보통 그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객과 너희를 위하여서 나무를 패는 이런 자. 그래서 객도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기브온 족속처럼 그 안에서 또 족속이 허드렛 일을 하기로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과 약속했던 그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 그 구조 안에 그 안에 이방인들도 포함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이방인이 속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동일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그래서 그 객과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이 귀한 복을 그들이 누렸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은혜를 그들도 누린 것이죠. 물론 이 객과 나무를 패고 그리고 물을 기는 그들이 풍족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적어도 언약에 이 참여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복이 그들에게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얼마나 알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은 정말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아마 그 우리가 살면서 이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서 깨닫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선 세대가 이제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 아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 이게 언약이죠. 백성은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것이 그들에게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 것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언약 안에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백성이라 부르는 것이죠.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깨지 않고 이 관계를 깨지 않고 이 관계를 흐트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 관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진 이 관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이 관계.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없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하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 우리를 언약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고 의지하고 더 알아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 이것이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이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안에서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뗄 수 없는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이 말씀들 우리가 지켜서 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능히 오늘도 살아가는 주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안에서 이제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기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것들을 우리가 자녀로서 기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 그 기쁨과 은혜를 오늘도 만끽하는 그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